네, 잠깐만요. 이 이후에요, 바울이 2년간 재판받고 결과가 있겠죠. 결과가 다행히 무죄 방면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사형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고 풀려나요. 그 다음 행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도에 바울이요, 서바나를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다 안 갔다 지금 이야기들이 말이 많은데, 갔다도 좋고 안 갔다도 좋습니다. 다만 어디를 갔다, 그 이후에 예배소로 갔다. 근데 로마에서 예배소로 가려면 걸치는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선이 하나 있거든요. 선. 어제 구부러진 섬 하나 있었죠. 구부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면 딱 그렇더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레데라고. 예, 크레토스라고 그러죠.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 거기는 카드라가 너무 많아요.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들어보면 저 말 중에 진실이 뭘까, 거짓말이 뭘까 헷갈리는 사람 있죠. 이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더만요. 하면 말이 뻥이 너무 심한 거예요. 뻥이.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 섬 사람들 향해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그런 말을 썼을까요? 왜요? 이 그레데 사람, 그레데는요, 그 로마 문명의 3대 문명 발상지거든요. 3대 문명 발상지예요. 거기 섬 안에요, 큰, 뭐, 그들로 생각엔 큰 궁이 하나 있습니다. 궁전이 얼마나 크다고 그들 생각하냐면요, 궁전들은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길을 잃어버린다. 궁전 이름 뭐라고 하냐? 미궁이라고 했습니다. 미궁. 그리고 궁전 안에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산다. 머리는 소고, 어? 몸은 거인인 그런 괴물이 산다. 미노타우루스라고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안 읽는군요. 그 괴물이 산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이 작은 섬에서 헤라클레스 태어났고 제우스도 태어났고 다 태어났다고 막 선전하는 겁니다. 좋은 건 다 어디서 시작했다. 자기들 그래대 카더라 하는 그런 말을 뻥튀기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이 들러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하고서 에베소를 가요. 갈 때 개척하고서 가면서 한 분을 남깁니다. 그분이 디도죠. 디도를 남겨 교회를 안정시키고 정착시키고 하는 일을 맡기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 간 이유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에베소 살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움직입니다. 대신에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함께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할 한 분을 남기죠. 그분이 디모데. 남기고 바울이 자기 개척한 모든 교회를 둘러봅니다. 특히 오네시모를 보냈던 골로새는 꼭 가봅니다. 그래서 빌레몬 집도 둘러보고 그리고 두로와 가봐야죠. 두로와 가보고 두로와 갔으면요 배를 타고 건넙니다. 배를 타고 건너면 어딜까요? 거기가 마게도냐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데를 다 둘러보러 갑니다. 맨 처음엔요 빨리 에베소에 돌아오겠다 생각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바울의 걸음이 점점 늦어집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점점 걸음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간 데마다 교회에 바울이 가야 해결될 만한 뭐 문제들이 많이 동안 산적해 있었다. 쌓여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건너가지고 두로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 건너가면서요. 혹시나 몰라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지금 마게도니 건너왔는데 내 생각은 빨리 에베소 갈 생각이거든. 근데 혹시나 모르겠어. 만에 하나 내가 늦을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동안 디모데 너는 에베소에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잘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고 쓰고 편지를 하나 써보내요.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편지를 쓰고 아직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뭐 고린도 아테네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를 보시면요. 올림푸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고요. 그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어요. 그 올림푸스 산맥 위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요.
그러고 그 올림픽 산맥 남쪽을 가리켜서는 아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가야. 두 개를 합쳐가지고 헬라. 보통 제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아직 내려오기도 전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정도겠죠. 근데 바울의 걸음이 너무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겨울도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겨울을 지내고 에베소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겨울을 지내고 갈 만한 도시가 어딜까 살펴보니까 바울이 개척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일루리곤 바로 밑에 가면 일루리곤 밑에 가면 니고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니고볼리 니코폴리스죠. 니코는 여러분 잘 아는 신발과 연결됩니다. 나이키 아시나요? 나이키? 그 말이 승리죠, 승리. 그래서 니코라는 말이 니코폴리스니까 승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도시. 그럼 누군가 거기서 이겼다는 이야기죠. 누가 이겼을까요? 누군가 이겼겠죠. 로마 초대 황제가 거기서 승리한 겁니다.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대를 거기서 아우구스도 이겨버린 거죠. 이겨가지고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걸 기념해 거기다가 도시를 줍니다. 거기가 악티움이라고 불린다. 우리 악티움. 그래서 악티움 해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도시를 그냥 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황제가 직접 도시를 만든 거예요. 보통 로마 초대 황제 도시니까 로마 이후 황제들은요. 당연히 그 도시를 소중히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아주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다음 교회 개척지는 어디다? 올 겨울에 니고볼리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니고볼리로 가면서 그레데에 남겨놨던 한 사람이 있었죠. 교회를 좀 정리해 완성시켜라. 디도 있지 않습니까? 디도 팀을 그곳으로 부릅니다. 올 겨울에 우리 니고볼리에 교회 개척하자. 해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교우를 지내고자 하고 계획서를 보낸 것이 또 교회를 그 다음 장로들 잘 맡기고 이렇게 좀 교회를 돌보도록 맡겨라. 넌 또 하는 동안 이렇게 좀 해라. 그리고 대신에 너 디도 대신에 두기고나 아니면 아데마 두 사람 중 한 사람 보낼게. 아직 편지를 보낼 사람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디도 대신에 교회를 맡아 책임을 줄 사람을 정하지 못했는데 둘 중 한 사람 보낼 테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니고볼리로 와라. 하고 쓰고 있는 편지가 디도서가 됩니다. 디도서를 보면 바울의 이 이후 행적이 어디로 진행되어 있구나 짐작이 돼요. 아, 니고볼리라는 도시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악티아라고 하는 도시를 검색해 보시면 거기가 거기입니다. 악티아. 악티움 해전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악티아. 지금은 악티아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검색하시면 거기가 올 겁니다. 니고볼리로 검색하시면 뭐 옛날 건 뜨지만 요즘 건 잘 안 뜨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교회를 겨울 동안 지내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로마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로마 대화전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신들이 보호한다는 그 도시의 3분의 1이 불탄 겁니다.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죠. 그 도시 로마를 불태운 사람이 누굴까요? 범인이 누굴까요? 범인설 1번설 그리스도인이 불태웠다는 설이 있는 거죠. 그죠? 2번설 네로가 태웠다 하는 설이 있는 겁니다. 3번설이 있습니다. 모른다 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1, 2, 3번 중에 아무도 확답을 못합니다. 근데 보통 네로 황제설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첫째 로마 정사에 가면 네로는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에 네로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공연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자기가 BTS인 줄 아는가 봐요. 벚꽃 다니면서 오빠 소리를 듣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폐하 이런 소리보다 오빠 소리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간 데마다 공연하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마침 빌립보에서 공연하다가 로마에 터진 겁니다. 문제는 뭐냐? 황제가 그 모양 목걸이니까 언론에서 얼마가 그동안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로마에 3분의 1을 탔는데
그러면 이때 탄핵해야 됩니까? 가만둬야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당연히 촛불 생각 딱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이거 국회의원들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건 되다 보니까 네로가 자기가 살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신속하게 복구해냅니다. 근데 복구해낼 때 또 뭘 하냐? 이 네로가 의심살만한 일을 합니다. 그 불탄 곳에다가 한 군데 자기 별궁을 지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여기 하필 또 별궁이 짓냔 말이죠.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지 그렇게 하면서 모든 눈을 이거 누가 문제다 지금. 50억 먹은 사람이나 500억 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저 자꾸 특혜줬던 시장이 문제다. 이 시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선을 어디로 돌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도 이 모든 불태웠던 범인이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일 수 없습니다. 근데 황제폐하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정말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타겟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에게 화풀이 대상이 된 거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에 있다가 드디어 감옥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이제 드디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중에요. 진짜 억중 서신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옥에서 쓴 겁니다. 진짜. 그 감옥 이름을 마메틴 감옥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로마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럽 감옥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 땅에서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이라든지 유럽 감옥은 다 지하에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터졌죠? 지진 나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 빌립보 감옥도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고 여기 마메틴 감옥도 지하인데 여기 마메틴 감옥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그냥 땅속이 아니고요. 바위입니다. 바위, 동굴. 물속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곳에 바울이 갇혀 있다 보니까 바울이 된 연세도 들고요. 나이도 굉장히 많고 또 감옥 속에 그 겨울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추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당장 뭐가 필요해요? 근데 로마에서 바울과 아무도 나는 연결된 사람이라고 도와줄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바울과 연결되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면허 오면 어떻게 해볼까요? 너도 가쁜 패고 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면회 안 오고 다 모른 척하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그래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두기고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빨리 뭘 가져오라고 해요? 겉옷. 내게 겉옷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 있으면서도요, 사형 언도를 받고 있고 지금 재판을 곧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자기는 성경을 읽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죽 중에 쓴 책 한 권 가져와 달라. 그게 아무래도 구약 성경이 맞습니다. 그걸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번엔 느꼈습니다. 내가 풀려나지 않겠구나. 내 예수님을 향한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게 이제 면류관이 자꾸 환상으로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하는 게 보여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한 사람이 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부르고 좀 찾아봐 수송리가 데려오고 마가 요한에게 자기 일을 유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자기의 후계자, 이 다음 자기를 맡을 후계자로 두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디모데, 죽기 전에 만나고 싶고 또 한 사람이 마가였던 겁니다. 두 사람에게 자기 일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변엔 디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바울의 일을 맡아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미 보내봤습니다. 바울이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다음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미 지역적으로 보내버립니다. 몇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로마의 모든 사람 잡을 때 잡히지 마라. 이 모든 언젠가 난리가 환란이 끝날 때까지 너희는 살아 버티라. 그 다음을 이어가라. 하는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에 보여요. 그렇게 맡기면서 오게 하고 그의 최후를 맞이하는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도에 바울도 잡혔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유대인도 잡혔던 것 같습니다. 죽임 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요. 30년 넘게 버텼는데 예수님만 안 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은 계속되고 거기다 핍박에 무슨 핍박까지 더해진 거예요? 로마의 핍박까지 더해진 거예요.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갈수록 산인 거예요. 산 넘어 산인 거죠. 이제 좀 그만 골짜기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깊은 골짜기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아마도 죽기 전에 제발 예수님 안에 머뭅시다. 죽는다 예수님 안에 머뭅시다라고 쓰고 있는 편지가 히브리서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차라리 죽읍시다 하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그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영문 밖이니까 골고다 언덕인 겁니다. 골고다 언덕. 뭐하러 나가셨습니까? 죽으시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우리 주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로마에 잡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자.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다가 죽자 하는 내용과 유언으로 담아가지고 여기 히브리서 담습니다. 단 히브리서의 마지막 뒷뚜껑은 바울이 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형당하고 나서 목이 잘려 죽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남겨진 바울의 후예들 그들이 편지를 써서 그 다음 남긴 것 같습니다. 이 편지가 남기고요. 이때 정도에 베드로도 죽임당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여행 경로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인생 경로를 마무리할 때 남겨진 이 땅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겠죠. 또 심지어 베드로가 잡혀갔다면요. 그 다음 또 잡혀갈 사람 또 있겠죠. 자기 좀 죽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만 착한 일이고 그러다가 죽음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하고 삶을 삽시다는 유언을 남긴 게 두 번 있는 겁니다. 하나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인 거죠. 두 개의 편지가 연달아 쓰여진 게 보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정도의 베드로는 자기가 이 편지 쓰고 잡혀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더 안 잡혀가는 시간이 스토리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쓰고 있는 게 베드로 후서인 게 보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을 가보실까요? 베드로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밝힌 거니까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그럼 첫째 편지 쓴 거죠. 첫째 편지가 뭐예요? 베드로 전서. 그리고 둘째 편지가 쓴 겁니다. 계속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부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걸 썼습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죽기 전에 베드로가 남긴 유언이 됩니다. 1차 박해 때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순교하신 거죠. 그런데 1차 박해 때 생존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유다입니다. 우리 성경 유다서 있잖아요. 유다서가 그 생존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유다서 1장을 가보실까요? 유다서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지키심을 받단 말이 뭔 말이죠? 1차 받기 때 안 죽은 거예요. 생존한 거예요. 생존한 자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생존한 사람들은요. 또 생존한 자의 책임을 대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유다서가 됩니다. 자, 바울의 이후 로마에서 재판받고 난 다음 행적을 잠깐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네. 로마에서 그레데까지 오고요. 그레데 에베소 가서 디모데, 그 이후에 골로새, 빌레몬 집 갔겠죠? 그리고 두로아의 가보의 집에 자기의 고독과 책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게도냐 도착했을 때 정도에 디모데에게 디모전서 쓴 걸 갖고요. 그리고 아직 마게도냐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마무리될 때 정도에 데살로니가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디도서를 써서 디도에 보내서 어디로 오라? 고린도? 아니요. 어디? 니고볼리. 니고볼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도 팀과 바울이 만난 곳이 니고볼리가 되겠죠. 이곳에서 로마의 대화자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서 이번엔 어디에 갇히게 돼요? 마메틴 강.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이때 쓰여지게 되는 걸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행적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4차 이때는 4차 전동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3중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1차 박해가 시작됐죠. 로마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핍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 새로운 이단이 형성됐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안에도 문제, 밖으로도 문제, 안팎으로 다 문제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러할 때 쓰여진 성경들은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회답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들, 교회답게 살도록 권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때 많은 책들 중에는요, 어떤 내용이 많냐? 순교를 기쁘게 맞자는 내용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 많냐? 하나님 안에 잘 삽시다 내용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 잘 삽시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신약 성경은요, 보면 상당히 많은 책이 이렇게 됩니다. 잘 죽읍시다. 이런 내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네.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목소리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경건하도록 돌보라. 성도들이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도록? 부자들가 아니라 복 받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건하도록. 성도들이 경건하도록 돌보라는 겁니다. 자, 밑에도 읽으실까요? 우리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은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에서 중요한 강조 표현은 선한 일 또는 신중하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첫 번째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진일보하여 선한 삶의 성도로 든든히 서도록 부르십니다. 밑에 또 읽으실까요? 교회를 한층 더 바로잡고 다음 사역 준비에 함께 동역하자고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관심 있게 교회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읽어야 될 성경이 두 권 있는 거예요. 한 권은 디모데 전서, 또 한 권 있다면
히브리서가 있죠. 한 권 더 봅니다, 보통. 그게 어디냐 그러면 디모데후서까지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저는 목회 서신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유언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 박해 영역입니다. 로마 제국 곳곳 전체가 다 영역이 된 게 보입니다.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입니다. 왜 이걸 보셔야 되느냐? 나중에 보면 한 지역만 박해 지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배경이 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넓은 지역 다를 범주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곳만 범주합니다. 로마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라는 지역만 박해 지역으로 딱 한정되거든요. 근데 1차 박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넓은 지역이 다 박해 지역이었습니다. 방금 배경으로 보이는 뒷그림이 마메틴 감옥입니다. 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혹시나 가시게 될 때 저도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비용 부분이요. 하나님 안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녹색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은 순교자와 그 다음 이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할 일과 들어갈 죽음을 앞두고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도요, 성도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일. 그럼 들어갈 천국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또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합니다. 밑을 읽어보실까요? 순교를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어하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네. 이 지역은요, 베드로가 다녔던, 복음을 전하게 다녔던 지역입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화살표를 가지고 좀 한번 해봤습니다. 베드로의 행적과 정반대, 유럽으로 간 분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베드로는요, 이 아시아에서 바울과 정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정반대쪽으로. 어디로요? 비두니아, 폰투스. 흑해라고 그러죠, 흑해. 흑해의 이 산지 쪽, 이쪽을 돌아가지고 갑바도기아 지역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쪽으로 간 걸로 보입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다 합니다. 그 중에서 1절에 보시면 1절에 지금 제가 표시한 지역입니다. 여기 1절 내용하고 함께 살펴보세요. 갈라디아에서 출발해요. 어디에 유대 수리아 지나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그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이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이 와요. 거기서 그 다음 어디로 와요?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에서 아시아 위쪽, 흑해 쪽 만난 쪽. 지금 이스탄불 있죠. 터키 이스탄불. 그쪽 있는 곳. 거기가 비두니아. 비두니아죠. 거기서 동쪽으로 오면 뭐가 나와요? 본도. 우리 본디오 빌라도 할 때. 그쪽. 여기가 본도예요. 이쪽에서 빌라도가 그 총독일을 잘했다는 거죠. 그것이 본도. 거기서 어디로 내려와요? 갑바도기아.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나와요. 여기 베드로전서 맨 뒷부분 보면 바벨론 자들도 편지한다고 나오죠. 자, 5장 뒤에 가보세요. 5장에 13절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를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랬다 그러죠. 이 바벨론이 로마로 보는 분도 많아요. 지금도 학자들 중에 로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요. 하지만 저는 이런 행적이 근거에 놓고 본다면 갑바도게를 가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갔다는 것보다 차라리 그 밑에 바벨론으로 가면 네가 해 뜨는 곳 땅끝이 되거든요.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누가 오신다? 그런 말씀에 지리적 개념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한 해 뜨는 곳이 바로 여기 바벨론이거든요. 좀 마게도냐
아나톨리아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갔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보는 것이 도리어 이 베드로 행적상 좀 적절해 보인다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순교는 예전만 있는 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밑에 있는 사진 두 장은 예수 믿는 분들을 이슬람권에서 죽인 사진들을 올린 겁니다. 실제 여러분 또 저 인터넷상 같은 찾아보시면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첫째 녹색글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숨 닿기를 하십니다. 밑에 또 읽으실까요? 환난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끝까지 선하게 살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우서입니다. 베드로는 크게 세 가지 유언이에요. 첫째, 파란색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해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며 죽음까지 이기기를 하십니다. 죽음을 극복하자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 앞에 내 길을 포기하고 멈추지 말고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그 넘어 주님을 만나자 하는 이야기로 써 있다는 겁니다. 밑에 읽으실까요? 환난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편지 두 번째가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인생에 몇 걸음 안 남았다 한다면 우리는 그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버킷리스트?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또는 한 1년 남았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 든다면 그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뭘로 채우겠느냐 버킷리스트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남긴 버킷리스트는 뭐예요? 그 남은 시간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로 채우는 삶을 사세요. 하는 게 베드로가 남긴 버킷리스트인 거죠. 그가 특별히 남긴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닮자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는 삶에서도 남은 시간 우리는 누구를 닮으며 살자? 하나님을 닮아 살자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누구는 결코 용납하지 말자. 이단.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은 결코 용납하지 말자가 이장인 거고요. 그런 삶 가운데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죽음 너머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자. 하고 쓰고 있는 게 3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믿는 유대인들, 지금 갈등하고 유대인들을 가운데 유대인들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서 있다면 당신은 가장 좋은 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른 데로 말씀하십니까? 하는 이야기인 거죠. 파란색 첫 번째 읽으실까요? 예수님 교회에게 비교 불가인 주님께 소속하여 끝없는 환난에도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니다. 이 중에 2절에 믿음의 주라는 편 보이십니까? 여기 믿음의 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주님 그런 또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의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총사령관이신 거예요. 지금 믿음의 길을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죠. 군사들이 지금 한 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명령 내릴 총사령관. 그분이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충성하고 그 명령을 따라 가는 겁니다. 명령 내리실 그분을 바라보자. 이 환난 속에서 밖의 상황들, 유대교 핍박,
로마의 핍박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내용이 여기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하나 더 읽으실까요?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주님 안에 머물라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미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비교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비교 단어, 뭐뭐보다, 더욱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하고 유대교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좋은 분이다? 유대교보다 예수님은 훨씬 좋은 분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미 어디 안에 있다? 이런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여기 히브리서죠.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박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생존한 이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생존했더니요. 밖에서 핍박은 멈췄습니다. 유대인들 핍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있던 한 가지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생존한 성도다운 삶인 것인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유다서가 됩니다. 첫째 녹색 부분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거짓 선생에게 속지 않고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이어가기를 하십니다. 이때 또 읽어주시죠. 유다가 환난 후 생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단을 대적하고 성도답게 살자고 명했습니다. 네. 이단을 그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이단을 이기는 거예요? 입구에다가 신천지인 출입 금지, 이게 이기는 건 방법인 겁니까? 많이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요, 유다서는 좀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좀 가보시겠습니까? 유다서에 이단을 이기는 진짜 교회가 이기는 방법을 저는 20절부터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히는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게 이단을 대처하는 교회의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뭡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성도가 성도답게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단을 제일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요. 사실은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교회가 교회다 왔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코로나가 이거 이단이 문제구만 하는 게 면체 인식이 됐죠. 우한 코로나를 갖다가 저쪽 그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 한 단체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저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교회가 제대로 끝까지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위해서 대처했다면요. 저는 이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이후에 교회가 마치 어떤 뉴스가 계속 탄생되냐 그러면 교회가 코로나 바로 발생 주둔지인 것처럼 주 생산지인 것처럼 하는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와버렸습니다. 실제 또 그랬죠. 다른 데도 많은데 특히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일부 언론 탓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행동한 교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제대로 우리가 대처했더라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교회를 찾는 일이 더 많아졌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이단답게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교회가 교회다운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겁니다. 그걸 제안하신 분이 여기 일어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을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이 좀 길었네요. 이제 제가 우리 울산예술학교회하고 이번에 해야 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쉴게요. 예, 큰 제목 읽으실까요? 자, 이 이후 1차 박해 이후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들은 이 내용을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분이 하나님께서 한 분을 모범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이 교회를 돌봅니다. 언제까지 돌봤을까요? 끝까지. 밤모섬에 잡혀가도 돌봤습니다. 밤모섬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생존하는 날 동안 모든 시간을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분의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연세를 불릴 만한 나이가 됐을 겁니다. 90세가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근데 90세가 넘은 분이요. 지역에 있는 한 분밖에 없는 부녀가 개척한 교회, 가정교회 거기도 방문하기도 갑니다. 얼마나 떨어진 지역인지 모르지만 거기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방문한 교회의 흔적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라고 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있죠. 그게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순서가요. 그게 에베소에서 출발하는 길이요, 길. 에베소에서 아시아 그쪽으로 해안도로가 열리거든요. 에서버가요. 해안도로. 버가모까지가. 그리고 버가모에서요. 내륙으로 쭉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내륙으로 이어진 도로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예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기억나시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그가 그때 만든 도로예요. 그 도로 로마가 활용을 해요. 버부터요. 두, 사, 빌라 있잖아요. 그게 내륙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그 길이에요. 그 당시에. 그 길로 가는 중요한 지점들이에요. 그럼 이 길을 따라서 교회를 실제 다녀본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사도가 아니다는 거죠. 사도연이 어떻게 다녔을까요? 자동차로? 울산에 공항이 있다면서요? 비행기로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걸어서 다니실 가능성이 높아요. 좀 더 좋은 편이 있다면 마차나 이런 걸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으시겠죠. 그 걸음이 어마어마한 길이거든요. 그 연세 많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교회를 돌봅니다. 끝까지. 그리고 또 이때 큰 사건이 납니다. 뭐라고요? 검은색이요? 로마 2차 박해가 터졌습니다. 그래도 박해 속에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자고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떤 분이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이고 예수님 모범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자. 그 내용이 쓰여진 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작은 교회들, 지역에 목회자도 없는 교회들이 무인 목회자 교회가 많은 겁니다. 거기에요. 사도 요한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분들도 목숨을 걸고 가요. 결혼도 안 하고. 그분들을 가리켜서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순회 전도자 사람들을 보내요. 보낼 때 이분 순회 전도자니까 맞아주세요. 그리고 이분 말고 이분인 것처럼 위장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고 쓰고 있는 편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 보내면서 사도 요한이 써서 보낸 겁니다. 하나가 요한 2서, 또 하나가 요한 3서인 거예요. 요한 2서, 3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회 전도자 추천서예요. 교회가 이분을 안심하고 맞아들이세요. 하는 편지인 거예요. 어떻게 김명주 목사 울산 예술학교에 오는 거 안심하고 맞으세요? 아니면 저 뭔 소리 할까 걱정스럽게 맞이하세요? 왜 여러분은 안심하고 맞으시죠? 네, 노 목사님 보증하셨거든요. 에스라하우스에서 보증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얼굴도 안 찍혔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처음 온 사람이 와가지고요. 자기가 에베소 사도 요한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맞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거절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 요한 보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분 안심하고 맞아들이세요. 보낸 게 이 요한 2서, 요한 3서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엔요, 사도 요한이 쓰는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요, 그 편지를 받을 분 주변 사람들이요, 사도 요한 곁에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 사람을 언급해줘요. 부녀에게는요, 부녀의 그 조카들 있잖아요. 조카들이 사도 요한과 함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무난한다는 말을 써줘요. 이제 이서에 보시면. 그리고 3서에 보시면요, 가이오란 장로에게 편지 보내잖아요. 가이오. 근데 가이오 장로에게 맨 밑에 뭐라고 하느냐, 너의 친구들도 무난한다고 해요. 그럼 가이오 장로의 친구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에베소에 사도 요한과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가 가이오는 파송받은 것 같아요. 안심하고 맞으라는 거죠. 또 이렇게 보낸 사람들을 기쁘게 뭐하라? 동역해라. 하는 이야기를 쓴 게 요한 3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끝까지 이런 환란 속에서 교회는 어디를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교회답게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편지를 요한계시록으로 쓰게 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중요한 4개 학파가 있습니다. 로마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지도 중심지고 종교 중심지지만 아직 로마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헬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헬라. 그리고 아시아가 있습니다. 갑바도기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상해요. 헬라 학파가 없어요. 고린도 마게나 쪽에 학파가 형성이 안 됩니다. 대신에 로마 학파, 아시아 학파, 갑바도기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초대 4대 교부 학파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요, 아시아 지역 있죠. 여기만 2차 박해 지역이 됩니다. 에서보드 사빌레라는 교회가요, 이 아시아에 전부 다 있는 교회지, 딴 지역이 없어요. 여기만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맨 뒤를 사랑으로 닫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리가 쓰여진 성경이 뭐예요? 요한일서입니다. 사랑의 모범은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인 거고요. 사랑의 실천은 뭐예요? 요한 2서와 3서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서에서는요, 가짜들한테는 동역하지 하면 안 된답니다. 요한 2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 집에 온 그 거짓 선생한테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따라서 집에 누가 띵동해요. 누구세요?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예수 믿어요. 뭉쾅. 이러는 게 그 말씀 실천 같지 않으세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나는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해요. 보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인사도 하지 말라는 다른 말이에요. 순회 전도자인 척에 가짜로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순회 전도가 오면요. 그 교회는 자기 교회 형편껏 그분에게 여비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할 때 어떤 분한테 인사한단 말 있죠. 보낼 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 말이 아니죠. 뭔 말이죠? 나는 보낼 때 A를 갖춰서 보내드렸다는 그런 말이신 거잖아요. 근데 가짜 순회 전도전체 비용을 내서 보내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그 비용 따라 가가지고 또 교회를 미혹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에 동역하지 않는 게, 그런 가짜들한테는 힘을 못 해주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 신천지 피해자 되신 분들과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그 부모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신천지에 다니고 있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께 집에 오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안심하고 푹 자도록, 밤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디 신고해가지고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푹 잘 수,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식사 진짜 맛있게 해가지고 차려주세요. 대신 용돈은 주지 마세요.
혹시나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신천지가 정말 싫어지고 있을 때 어디가 떠오르기를. 그래서 집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맛있는 식사를 해준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데 하는 게 제발 떠오르기를. 저는 그 방법을 제안한 게 요한 2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바르게 순회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일에 동역해야죠. 그게 요한 3서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인사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동역하라는 겁니다. 다음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라. 그래서 요한 3서 때문에 나온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는 다 선교사여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이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 이야기가 요한 3서에서 나오죠. 그게 사랑의 동력이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우린 결국 어디에 이르러야 합니까? 이 사랑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이르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게 요한 계시록인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사랑의 나라를 좀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우리가 들어갈 궁극의 나라는 거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되도록 교회 공동체를, 가정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이루어가 보신다면 그러한 걸음걸음이 결국 사랑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걸음이 될 겁니다. 이 중에 요한 복음입니다. 요한 복음은 우리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녹색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 생명 얻으며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초대 기꺼이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게 요한복음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읽으실까요? 요한 사도와 당시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요. 믿는 자, 제자,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전과 다른 성경인 거죠. 이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무슨 구분이에요?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구분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가요? 믿음이에요. 믿음. 1장부터 10장이요. 믿음, 진정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믿었다가 안 믿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었다가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6장을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그러면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경험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어이 쫓아와요. 왕 삼고자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어렵다. 저게 뭔 말이냐. 도저히 같이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떠났대요. 요한복음 6장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 떠났는가 좀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요. 뒷부분에 6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 중에서요? 아이, 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떠났대요. 많이요, 더더구나. 이거 다른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뭐, 갑자기 뭔 말이야? 그럼 이런 내용 읽으면 뭔 말이 되느냐? 제자라 불리는 사람도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은 안 믿었다.
그리고 8장을 한번 보실래요? 8장 가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어떤 말씀하니까 30절 보세요. 30절 뭐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면 믿었더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믿은 유대인들의 결과가 뭐냐? 거기 8장 맨 끝에 가보세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행동이 뭔지 보세요. 59절 읽어주세요. 이런 사건이 여기 요한복음에 반복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믿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맹인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맹인한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실로 모셔 가서 씻으라 했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기적사건이에요. 그 기적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어요. 눈 뜬 건 분명해. 심지어 눈 뜨니까요, 사람이 달라 보이더래요.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맞아? 옛날 그 거린, 구걸이 때 그 사람 맞아?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비슷해 보인디? 아니, 그 사람이요. 의견이 분분할 정도예요. 사람이 눈 뜨고 안 뜨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날 고쳤다는 거죠. 안식일날 병든 자를 이렇게 눈뜨게 해주고, 그리고 가서 어디 가가지고 씻으라.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뭔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 만들어요? 저 죽일 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선지자, 믿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이 사람 눈 떴잖아요. 부모들도요, 자기들이 출교를 건너가지고요, 지가 눈 뜬 건 사실인데요, 어떻게 눈 떴는지 지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유독의 공동 자기를 출교시킬까봐 그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믿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는 나는 믿습니다. 이 말했다가 그들을 쫓아내버렸다, 이 사람을. 그 쫓아내보다 표현이 뭐냐면 원래 출교예요, 출교. 그럼 어떻게 보냈을까요?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가만히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기 전에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지인부터요, 이 사람한테 침을 뱉어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침 뱉었겠어요? 부모님이었겠지. 그런 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누구? 이 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부러 다시 만나요.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35절 이하 보면, 그장 35절 보면 그거 만나죠. 자, 36절. 정말 너가 인자를 믿느냐 했을 때, 그 눈뜬 사람이 대답합니다. 읽으실까요? 36절. 대답해야 되는데,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7절. 지금 너와 말한 내가 눈 감고서 봤으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눈뜬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38절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당장 이분이 표현해요? 주님. 이분의 진짜 표현은 진짜 주님인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참된 믿음과 끝까지 믿는 믿음과 믿었다가 중간에 이런 데 떠나는 가짜 믿음이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 원한 겁니까? 진짜 믿음. 그럼 진짜 믿은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삶은 이런 거예요. 믿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자, 이러한 요한복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잠시 쉬셨다가 그리고 그 시간을 한번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분이네요. 그죠? 11시 1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쉬어주는 겁니까? 네. 잠시 쉬고요. 공유 중지도 하겠습니다.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재접속하겠습니다.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잠깐 접속 끊으셨다가 다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